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만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팔복입니다.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빈곤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빈부가 천국 입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빈곤함이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뭐가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돈이 적으면 그냥 돈이 적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 표현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도리어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슬픔의 감정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나를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슬픔 표현이 약함이 아니라 미표현이 약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슬픔을 표현하라고.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냐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원 없이 표현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와 더불어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를 선물로 주십니다. 5절,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손해본다는 세상의 상식을 예수님은 가차없이 깨뜨리십니다. 물론 분별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막 퍼주는 행위나 무조건적인 양보가 진정한 온유함은 아닙니다. 온유함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3번이나 빼앗기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우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우물을 빼앗겨도 그냥 무조건 넋놓고 지켜만 보라는 의미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온유함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온유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온유하게 처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유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온유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지만 온유한 사람, 때때로 불법과 불의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그런데도 여전히 온유함을 유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내가 얻지 못하면 내 다음 세대가 얻도록 하십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의로움, 옳은 일에 갈증을 느끼고 끊임없이 의롭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작은 예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홀로 마트에서 장을 봤을 때의 일화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과일과 요거트 등을 사서 자율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나왔는데 유모차에 실은 물건들을 보니 계산되지 않은 딸기 한 팩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올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서 몰랐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대기업 마트. 너는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 10,000원 정도 손해본다고 해서 너희 기업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 10,000원이 아깝다. 그러게 경보기를 잘 설치했어야지. 이건 시스템의 결함을 방치한 너희의 탓이다. 난 그냥 10,000원 할인받는다는 셈치고 그냥 딸기를 가지고 유유히 가련다. 게다가 너희 너무 비싸게 판다. 이 정도는 내가 이득을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첫째에게 둘째 잘 보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다시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어느 한 사회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제가 놀랐던 게 버스를 좀 덜 할 수 있는데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통계 자료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그곳에 그냥 일반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너무 고차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는 의로움부터 잘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부르다는 건 만족을 뜻하는데 의롭게 행동하면 뭘 얻게 되어서 만족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의로운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서 얻는 만족감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의 반대말은 탐욕입니다. 7절,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잠재력이 있으니 일깨워서 의지를 갖고 살도록 촉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긍휼 사역은 거대한 국가의 제도로 시행하기보다는 민간 기업이나 종교단체나 뜻이 있는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더 건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자발적 긍휼 사역 참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자유의 신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확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겸손함을 가르치는 기독교는 긍휼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내가 맞이하였을 때, 평소 남들을 도왔던 사람은 그 순간에 도움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부유하게 되어 받은 긍휼을 되돌려주는 자가 된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 청결은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된 본성을 자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즉 영적 선명도가 좋아져서 하나님을 볼 정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 개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종종 강조하는데 회개는 내가 지는 죄에 대한 뉘우침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여서 죄된 본성을 자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 청결을 위한 회개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악하게 봅니다. 죄된 본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된 본성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9절,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단순히 외향적인 밝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향이더라도 중간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면 공동체가 더 끈끈해집니다.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언행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인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끊어져 있던 다리를 연결하신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둘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화평의 전달자, 촉매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관계도 있고 도리어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내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화평하게 하려는 자, 의의를 추구하는 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11절에 나온 대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을 겪더라도 화평하게 만들려는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려는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의지가 꺾여서 화평하게 만드는 일을 중단하는 건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공동체의 화평을 전해야 합니다. 끝으로 10절, 11절, 12절. 박해를 받더라도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6절. 의에 대한 갈망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9절, 10절, 11절, 12절에 나온 대로 사회적으로는 박해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행동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복은 6절에 대한 확장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한 7가지 복의 최종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길로 향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를 줍니다. 유명한 시 윤동주의 팔복이 생각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쓴 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팔복 실천은 천국의 기쁨이지만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현실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때 모욕과 박해와 지어낸 이야기와 온갖 비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의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회방하는 세력을 만나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으면 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를 하늘의 상급으로만 생각하면 물질적 개념이 되기에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이미 옳은 길을 따라서 사느라 박해받은 선지자들이 전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타락한 세상은 그 길이 틀리다고 말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걸었던 길이라고 인식하면 지금 걷는 이 길이 틀리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더 정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신 8가지 복의 길로 향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